설교가 때로는 부담도 많이 생각하지만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죠. 설교할 때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까 이거에는 그 생각. 또 왜 설교를 하는가? 그 너무 바보 같은 생각 같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설교를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라고 70을 넘게 산 경험자고 그러니까 설교에 뭔가 기대할 것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질 텐데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어떨 때는 가슴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행복하지. 샤워함이 그런 뜻이고 그런데 그 행복이 물론 이 세상의 행복만이 아니고 내세의 행복까지 다 포함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행복을 짧은 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서 어떻게 말해줄 수 있고 그 말의 본이나 신뢰성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힘들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점을 고려하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1세기 그 로마의 상황을 보면 어떤 면에서 소망 없는 그런 그 세대였는데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보다 나은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강단에서는 이 문목사와 같은 목사와는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격자입니다. 이름이 사도에게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권위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는데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과 같이 거룩한 분이라 이렇게 불려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메신저가 되고 하나님의 계리자가 된 그런 사람이 선지자요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장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도 가면 그 말씀입니다만 내가 내 안에 내 양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양심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의 이 권면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했던 아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권면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사도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엘리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선지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의 형상처럼 이렇게 본의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 사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헬라말로는 디아톤 오이크리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지고 그런 전치사입니다. 디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도 톤이라고 하는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지금 말하고 있는 대사장을 들어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것, 또 사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켜서 그 모든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비하심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21장까지 사도 바울이 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그 자비하심이 사랑이 곧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해. 그래서 여러 그런 고난도 많이 겪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권함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사도입니다. 또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실제 삶과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행하신 모든 역사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또 역사가 나옵니다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는 모든 차원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도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사도의 표로서 하는 말이 첫째가 모든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핍박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하는 경고치고 무슨 큰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큰 역사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의 표는 사실 그보다는 참음입니다. 모든 핍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사도의 표라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사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또 나중에 순교를 나갑니다만 이런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받았던 핍박, 고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걸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공격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음서 던져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면 말할 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걸벗고 공격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이것은 능력이 이긴다. 이것은 정말로 사도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이런 은혜가 아니면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의 권위는 바로 이런 것이 참음과 죽음이다. 죽음은 강력한 어떤 변호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되면 생각나는 것이 언젠가 기념행사 때 시인 모윤숙 씨가 나와서 국군은 죽어서 나간다고 하는 시를 낭독하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잘 아실 거고 언젠가 저도 또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나간다. 산적에 따른 골짜기 홀로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누를 읽고 햇볕을 만나게는 그렇게 표시. 그래는 대한민국의 소유구나. 아직도 가슴에서는 더운 비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쭉 쉬어갑니다.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야. 네가 나는 어느 곳에 사랑하는 어렵고 이를 만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종구를 해놓고 살라. 이렇게 이어지는 시인데 그 한 젊은이의 죽음을 보며 이 시인이 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정말 외웠습니다.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외웠습니다. 죽어서 말하는 죽음이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교로 당한 분이 아닙니까? 죽음으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지하철 그 구역에 젊은이가 사고를 해가지고 자동문 설치 수리가 나고 죽었죠.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문제, 또 과거의 그런 그 가치에 대한 그런 불공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긴 했습니다만 죽고 나니까 타락이 얼마나 큰 거 지금 나눠놨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죽음, 피가 흘리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오늘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기독교는 이 피 위에 세워졌다, 피의 종교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력한 기적. 이래서 정말로 철보다도 더 강한 로마 같은 큰 박한 마음도 결국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는 역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다. 형제들은 고침입니다만 형제의 거짓을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듭 세상은 뭐 아내 남편에게도 거짓말하고 자식에게도 거짓말하는 세상이 해도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형제들에게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것, 참으로 좋은 것, 그런 걸 뭐라는 거예요. 사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본이 하나님의 모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에요. 또 자기의 삶의 그런 정을 가지고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무무사가 구원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구원하는 분이 누군가? 그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서 그는 죽음도 불사한 순교자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숙연하게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권하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헌신의 몇 개 많이 이제 설교하고 또 듣게 되는 말씀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에 또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설명이 필요하죠. 이 제사를 의미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성것들 다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드리지 않았습니까? 줄여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역시 구약의 제사와 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이라고 할 때 나는 산칸만을 들으면 조금 참 우스운 생각이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산낙지를 판다 했다. 산낙지라고 식당 이름을 써놨다. 산에도 낙지가 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곰탕 하니까 곰을 잡아서 하니까 코끼리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산낙지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살아있는 낙지를 산재물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진정들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 비유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진정의 제사를 받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결국은 우리를 원하시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사도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또 그의 모든 그 신앙의 경험, 또 체험 감동을 가지고 지금 제안한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리라.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해요. 드리라 하는 건 별로 좋아합니다. 받으라 하면 참 좋아하는데 뭐든지 드리라 하면 벌써 마음이 갇혀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드리라 하니까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늘 그 개념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이 몸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부모님들이 자식이 부모님을 의존할 때 물론 부담은 많이 되죠. 힘이 없으니까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건 우리는 아니시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도를 의탁하고 맡기면 오래 기뻐하신다. 바로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산재물로 드리려면 그의 모든 자비하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보면 이게 잘 어렵게 생각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를 마음은 자문서나 모든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생명이 난다. 우리나라의 아주 깊은 거론적인 거죠. 말할 때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변화해야 돼. 겉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시대에, 이 세대가 다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그런 변화받는 삶이 먼저 필요하다. 변화를 받아. 이 변화받는다는 말은 메타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말과 같은 구원에서 뿌리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여 그렇게 읽어도 된다는 말이죠.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이라고 해요.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근본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배제했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정욕대로 살았는데 수기, 탐심, 비판, 욕, 음란, 온갖 술 취함, 방탕, 로마서가 좋은 죄악들이 나와요. 그것들을 행한다.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 얼마만큼 죄가 심각한지 아시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가 죄되게 하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죄를 깨달고 율법을 주셔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인간은 그런 죄의 습성이 있어. 생각하는 것도 죄, 보는 것도 죄, 느끼는 것도 죄. 그렇게 바르게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예 절과 육이 원수라고 로마 8장 10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원수다. 원수인데 어떻게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변화를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마음도 정의도 또 의지도.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전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눈은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고 귀는 들을 수 있는 귀로 바뀌어야 되고 입은 말할 수 있는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는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안구한 마음, 얼마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죠? 이것들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힘든다. 어려워한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께서 권한데도 권해도 안 된다는 걸 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큰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앞부분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선하다. 이제 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은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상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설명했다고 볼 수 있고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설명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은 이제 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을 두고 설명을 쭉 했습니다. 구원의 한정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풍성하다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는 그 지식, 그 지혜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판단 일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가 그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데 10편 139편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자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향하신 생각입니다. 내가 헤아리려고 해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양보다도 많은 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저 새벽 날개를 피워 바다 끝에 몰래 가수를 앞했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손으로 나를 이끌어 계십니다.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0편 139편 우리 잘 아는 고백이죠.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왔다니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 누가 먼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내 자식들 마음, 내 부모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안다고 말하면 아마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받을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모사지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놔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우리 손은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조석조석하면서 하는 노래. 우리 손은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찬양 드리세. 먼저 하나님께 드려놓고 주십시오. 우리 부모한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맡겨놓고 달아갈 수 있는 달아갈 자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식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나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었지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정으로 하는 주야 하나님은 알겠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fro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주에게로 돌아가다 또 우리의 그런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록하며 사는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갈 목표가 목적이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하나도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에 가깝이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와. 나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장례식 가면 자도 이 말씀하고 나는 죽음에 노비에 혹시 모르지만 노비를 쓸 일이 있으면 이 구절 쓰면 좋겠다. 박영선 목사님 노비는 오늘은 내일 일을 연비하지 말라. 그게 그 목사님 쓰다라게 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참말로
물론 성경 모든 말씀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지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의미 없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 깊으신 그 해에서 없는 생각 속에서 지혜와 판단 속에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호흡하며 움직이며 기도하여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요. 나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줬거든. 조가를 부를 때 호산나 호산나 그 홀리시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노래 부르달라 했어요. 내가 듣는 건 아니지만 이 성경 구대하고 너무너무 많죠. 욥도 이 비슷한 고백을 했죠.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라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배려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흩은 것이 없어. 하나님이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소중한 것이고 고통도 행복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도 가실 때도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도 가시고 네게는 이게 필요 없어 이제는 이게 하는 것이 이게 유익이야. 그래서 요번에 재산 다 남겨가고 열자씩 다 데려가고 그 몸의 모든 악창이 나서 배워오면서도 피와 좁고 큰 가슴을 긁으면서도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체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줄이고 긁고 오래 갇히고 끝내 순교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면서 그렇게 생을 말하는 수가 있었고 오늘 이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 또 두고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도 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죽는 게 좋다고요? 죽여주신 모르시는가 보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가 못해. 그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나 깨닫지가 않았어. 그 소리만 들으면 그 목사님 생각나. 그 목사님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가 보죠. 하나님 죽여주신 대로 죽으라. 저희가 어디 갔다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3분에 됐다고 해요. 누가 해요? 목사님 어떻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 죽여주실 때 죽는 게 참으래라 하는 말씀이 와닿더라는 게 저희가 죽을 때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 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 주에게로부터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시는 그의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이. 악한 것이 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는 불순물에서 표현하거든요. 선하면 불순물이 없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선하다는 말이 토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선하다는 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줄 몰라도 나는 항상 기쁜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들에 대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그걸 우리 해주는 걸 좋아합니까? 하나 우리 어떤 장모님이 그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혹하고 무슨 선물을 아버지한테 드렸어. 아버지는 성질을 발휘하는 거야. 미친이다. 비싼 거 이런 거 사와.
아이가 막 상처를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힘들어 애쓰고 그래가지고 고가의 선물을 해주니까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래서 한 소리지만은 아이들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받고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게 부모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가 동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면은 못 쓰겠어요. 그걸 월급 받아서 얼마 주면은 고생해서 땀을 흘리게 해가지고 월급 받아와서 부모님 주는 건데 그걸 듣는 부모가 씁니까? 부모의 기쁨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의 어떤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창조하시고 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는 안식하십니다. 기쁨에 오시면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안식을 가져주는 거예요. 자식이 안식하는 거 평강하십니까? 샬롬. 그거 기쁨이 안식이거든요.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 모든 공간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 집이 못 가고 장가 오늘 돼가지고 자꾸 걱정하는 사람들, 홀로 살아서 병들면 돈 받은 사람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또 걱정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길도 없어. 하나님은 그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밖에 없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한 모가지 갖다 주는 게 낫지. 기도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탕자의 형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동생이 여러 개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자기 못 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는 빈센트를 돌아오는 거야. 죽을 지경에 돌아가. 거지가 됐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서로 잡고 정치를 베풀었어. 마다되면 입이 이렇게 나고 화가 났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요. 나는 연애 동안 아버지의 영도를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소리 안 하시고 창기원으로 먹고 아버지 재산 다 먹고 마시는 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위해서 합니까? 화가 치를 안 내가지고 아버지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기쁨은 자식이 함께 있는 것이고 자식의 정말로 기쁨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부모예요.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 나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마다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내게 뭘 해줬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시에요, 이게? 고용주하고 주인하고 갑을 넣은 경계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맡겨야 하나님께 이 자신에게 맡겨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맡기라고 하시는 무슨 우리 몸을 드리라는 제사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 1장에도 벌써 보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이 마음대로 하지 말아가요. 되게 맡기라는 말은 똑같아요. 쉐마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어디 한분 하나님입니다. 그는 마음을 하고 힘이라고 뜻을 다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라. 의지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아는 변화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런데 마음이 변화된다는 말은 여기 변화된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어 그랬습니까?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까? 이 말 한마디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나마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 그걸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 여러 표현으로 많습니다. 새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몰라요. 온전하는 만족을 잘하여 온전하다. 모자함도 없고 과함도 없고 구수물도 없고 완전 무게해. 그런 말이 완전 무게하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배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새 것이 아닌데 배 아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온전해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불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안식할 수 없어요. 자꾸 바뀌면 안식이 되거든요. 오늘은 안식하는데 내일은 그렇던데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만나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뭐 능력을 행할 때나 성령이 필요하지 삶의 모든 데 성령을 우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 알아가는 풍성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노동대원 보안교회 같더니만 찬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는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도 잘 부르죠. 사랑 없는 주의 은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상 Amazing grace, how sweet.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평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에 살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들읍시다.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우리가 물도 씻고 하듯이 우리 몸도 씻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식하고 있는 날마다 먹고 성령은 우리를 일할 때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영안의 성도도 되기를 영안이 그렇잖아 영안 길경자 편안하다 길이 평안하소서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랑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인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가 형제에게 말하듯이 구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변화가 무상한 그래서 안시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로 이런 그대로의 영안에 번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